할렐루야. 큰비읍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29일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참된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병들고 아픈 마음에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샘물이 되어 세상으로 어지럽혀 있는 우리의 영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선명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주의 열강 널리 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별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만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하나님 눈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존으로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온전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하고 믿음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와 더불어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운합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산 증인으로 마르나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기름 부으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새롭게 변화받아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늘 사랑하시고 품 아래 안아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며 교육과 훈계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은합기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성령과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부서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 그리고 직분자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장하옵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수송드는 일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삶에 늘 감사와 영광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찌며 힘을 얻으며 치료받으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은 오늘 마지막인데 그동안 서운했던 것은 좀 잊고 우리 좋은 것만 기억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떡과 잔을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하시며 나눠주셨고, 그렇게 식사한 후에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고 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그 찢겨지신 그 살과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며,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 방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유월절 만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성찬식은 2000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에 어떤 간증과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성찬식에 대한 많은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찬식은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요. 예배당에서 하느냐, 수련의 장소에서 하느냐, 아니면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하느냐, 또 떡과 잔은 어떤 재료로 하느냐, 또 누가 집례하느냐, 또 누구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과 감동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든 어떤 재료로 하든 누구와 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성찬식에 있어서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남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의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특히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누룩은 영어로는 leaven, 또 yeast라고 하죠. 이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하는데요. 이 빵은 잘 부풀려야 맛있고 또 식감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누룩을 넣지 않는 이 플랫브레드, 히브리어로는 마짜라고 하는데요. 드셔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교는 누룩교자입니다. 그리고 병은 떡병자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교병 또는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상황의 긴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룩을 이 반죽에 넣고 나면 발효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식빵은 발효하는데 2-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베이글은 맛있게 하려면 저온에서 14시간 동안 이렇게 숙성하고 발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이제 곧 10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즉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때에는 그렇게 반죽하고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짚고 급히 먹어라. 음식은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상황은 좀 스페셜한 겁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지나다니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장자들이 죽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로 애굽을 떠나도록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발효시킬 시간 없이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누룩이 있으면 순전하지 못하게 되고 진실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누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외식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국말 성경만 보면 안 되고요.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뭐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밖에서 식사하시는 그 외식은요, 당연히 하셔도 좋죠. 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외식은요, 히파크러시,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게 부풀려져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속으로는 다 썩어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위선적인 누룩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보통 성경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세트로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사두기파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텐션이 있었어요. 아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극히 율법주의자들이었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였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은 위선적으로 살고,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높은 권력과 엄청난 돈을 그냥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동산의 대부분을 이 사두개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과도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다 사두개인 라인입니다. 여러분, 왜 당시에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왜 환전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자릿세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릿세가 비싸니까 이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고 비싼 환전 수수료를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프라핏을, 돈을 남기기 위해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권력과 돈을 쥐고 있었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의 존재도 부정했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왜 믿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천국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속적인 현실에 집착하는 이 모습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요, 돼지가 불쌍한 이유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을 못 쳐다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돼지가요, 목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늘을 못 쳐다본대요. 그래서
평생토록 땅에 뭐 먹을 거 있나 두리번 하고 그거 막 찾다가 결국에는 삼겹살이 되고 족발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두리번하며 더 가질 것 없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두개인의 누룩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이 나오지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단골 손님입니다. 다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헤롯은요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즉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이 털이 많은 얼굴이 붉은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요 로마로 가서 안토니우스 장군의 눈에 딱 듭니다. 그리고 그 장군의 지원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낙하산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잠깐 헤롯이 나오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4대에 걸친 이 헤롯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사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 같죠. 탐욕과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문에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다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적들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든 측근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이고 축출해 버리는 그런 특징이 대대로 그렇게 내려왔는데요.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를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심지어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여도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요. 반면 헤롯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제거해 버렸죠. 혹시 내 안에도 미운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넌 지워, 너도 지워. 혹시 그런 헤롯의 누룩이 있지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20년 동안 참 많은 성찬식이 있었고 또 많은 간증들과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도중에 병이 낫는 이도 있었고요. 또 미워하던 일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누가 봐도 앞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열려진 역사가 성찬식 가운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체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식이 그러한 성찬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내 안에 들어온 누룩이 있지는 않은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외식하는 모습으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진 않았는가. 두 번째로 사두개인의 누룩,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는가. 세 번째로 헤롯의 누룩, 미운 사람들을 지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순전하고 진실되게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룩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며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1절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 5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찬식은 주님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례전입니다. 이 성찬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 때에는 분병분잔을 하실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좀 충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누룩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떠올리실 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 식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세상 것 다 가진다 하여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주님과 진정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떡을 들어서 먼저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이 명령에 따라서 주의 떡과 잔을 받을 텐데요. 우리 분병분잔위원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본인의 자리로 앉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 함께 먹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리 함께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긴데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몸이 찢기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갚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가 늘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누룩이 제거되어지며 살아계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러한 일치와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성도들의 모든 매 순간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 열정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귀한 것들로 건강으로 물질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의 암송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아멘.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교회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담배 예배 때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신 성도님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목회개서가 나왔습니다. 7월에도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역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름에도 말씀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부서에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중고등부에서 No Turning Back이라는 주제로 서머 리트리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까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 18일부터는 4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2박 3일간 청년연합 수련회를 갖게 되는데요. 오늘 1, 2, 3부 예배 후에 앞뜰에서 청년들이 시원한 커피와 음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가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중고등부와 EM을 담당하셨던 박진수 목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귀한 사역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한 모습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